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요 앞에 사건과 이제 뒤에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 청결 사건에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고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고, 성전터는 장사터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 사건이 나옵니다. 이 앞에 3장에 니고데모 사건이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들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각색 병자들이 와 있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은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수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성경에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은 자기의 믿음의 조상으로 야곱을 섬기고 있고 가지고 있고 예배하는 여인입니다. 예배하는 여인이고 또 읽어보면 메시아를 대망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의 실상은 이래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데 이것은 또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떠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종교적인 행위, 생활 다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아니? 하나님을 함께 하니?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 만물의 존재가, 아니 그 속의 중심 인간의 존재가, 그 근원, 그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고, 모든 존재의 존재케 하는 근원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과 잠언에 보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요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라고 고백들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부라는 얘기고요, 절대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이 없으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시죠? 이 글을 보면 우리가 한번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입니다.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종교 행위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전부요, 하나님이 전부인 걸 아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배설물이고 이 땅의 모든 건 다 배설물과 같아, 하나님 앞에 먼지가 되고 하나님 앞에 티끌만도 못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 하나님을 정말로 알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안 그러세요?
그리고 관심이 늘 거기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시나요? 하루에 자녀들 생각하시죠?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할 겁니다. 계속 생각이 이어갈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관심을 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업체를 운영한다든가 직장생활을 할 때 여러분 그 사업체를 생각 안 할까요? 늘 생각합니다. 늘 관심을 갖고 있죠. 내가 먹고 사는 거 늘 생각하고 늘 관심 갖고 있죠. 여러분 건강 늘 생각하고 늘 관심을 갖고 있죠. 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가치니까. 나에겐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사흘세를 사다가 전세를 전전하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막 설렙니다. 막 흥분합니다. 빨리 그 집을 몇 번이나 같이 분양받기만 했는데 그때부터 그 집에 관심이 있고요. 늘 생각하게 되고요. 거길 가야 돼요. 시간만 남으면 가봅니다. 안 그러세요? 여러분 내가 차가 없다가 좋은 차를 한번 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늘 설레고 늘 흥분하고 빨리 차를 타고 싶고 계속 차를 생각하게 되고 차 타고 어디 가고 싶은 데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이 차 때문에 차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보다 안 크신가요? 하나님은 그보다 안 소중하신가요?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을 하루에 살아가면서. 저도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건 아닌데 뭐 하나님의 일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소중한데 우린 세상 일하다가 하나님을 다 까먹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 깊이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적어도 우리가 어떤 걸 자녀들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자녀들을 어떤 걸 생각해야 될지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자녀들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면 자녀들 이거 생각하고 이거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안다고. 사업을 생각해도 내가 사업을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는지를 안다고.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뭘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생각하려니까 하나님 잠깐 생각하다 이내 딴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왜? 생각할 게 없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생각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도 알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십자가 생각하려도 십자가 생각하는 거 딴 거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이 사순절날 십자가도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좀 생각해보고. 왜? 하나님이 전부잖아요. 내 근원의 전부잖아요, 그분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하나 봅시다.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달리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유대에서 6월절 날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과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 전에 사건은 너무나 설명이 기니까 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었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 주고 예수님이 세례 주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어떤 유대인이 와서 갈등을 조장합니다. 세례 요한 제자도 보고 야 너희 선생님 말이야 예수한테 세례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 제자가 더 많아지고 세례 받는 사람이 쟤네가 더 많아지니 기분 안 나빠? 이렇게 해서 갈등을 조장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피하십니다. 그냥 나는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그러고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있고, 당신의 의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헤드 투로 나와요. 모스트의 어떤 뭐라 그러니까 책임 의무 꼭 해야 되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 난 사마리아에 꼭 가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아하고 유대인들은 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까 여러분 9절에 읽었어요. 뭐라고 읽었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뭐 하지 않는다고요? 상종을 하지 않아요. 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절대로 유대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봅시다. 맨 위에, 맨 아래 유대, 가운데는 사마리아, 맨 위는 갈릴리, 이렇게 세 가지,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눠졌지만 거기 세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에는 갈릴리 옆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일강이 쭉 흘러서 유대 옆에 사해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호수에서 나일강을 흘러서 사해 바다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 유대인들은 어디를 통과 안 해요?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해요.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여리고를 남해 유다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서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베레아를 쭉 타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갈릴리로 넘어가요. 이렇게 길을 이렇게 다녔다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일이지? 유대인은 사마리아 땅을 안 가는데 왜 여길 통과하려고 할까? 예수님이 뭔가 급하고 귀한 일이 있나 봐, 중요한 일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왜 거길 사람들이 이렇게 상종을 안 하는데 글로 가겠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데 거기가 몇 킬로냐면, 여러분 사마리아 수도의 조금 아래쪽에 수가성이 있어요. 그럼 지금 남쪽에서 유다 땅에서 거기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거기 가려면 40km입니다. 몇 킬로라고요? 40km가 걸려요. 그러면 남자가 걸어가려면, 그 거친 땅을, 광야를 걸어가려면 1시간에 몇 킬로 걸어갈까? 그 당시에는 이 좋은 운동화도 없고 아마 샌들 같은 거 신었을 거예요. 질질 끌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면 한 시간에 3km도 잘 제대로 못 가. 그 정도 걸어갈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그럼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한 13시간 내지 14시간이 걸려요. 계속 걷는다면, 광야 땅을, 그 밤중에 그것도.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서 갔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6절 하반절에 뭐냐면, 예수님이 수가성에 이르는데 때가 6시쯤 됐다. 6시라고 하는 건 지금의 낮 12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으로 12시예요. 그러면 13시간 14시간을 뒤로 땡겨보면 언제? 그 전날 저녁 10시쯤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전날 10시쯤 출발해서 13, 4시간, 13시간, 4시간을 거쳐서 난 12시에 도착한 거예요. 열심히 걸어서. 그럼 예수님이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 피곤하겠죠. 목도 마르고 양식, 배도 고프고, 그래서 여기 보면 물 달라도 하고 그 다음에 양식도 사러 보내고 그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가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그 수가에 가서 사마리아 땅에서 며칠을 유하시면 이틀을 유하세요. 이틀 동안 계셔요. 그런데 거기서 한 일은 뭐밖에 없냐면 이 수가 여인밖에 만난 일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급히 야 빨리 가자 그러고, 지금 급해 그러고 막 열심히 쉬지도 않고, 그래서 그 수가 땅에 도착했는데 제자들과 함께 힘들게 피곤하게 누구 만나고 있어요? 수가 여인 만난 거밖에 없어요. 한 일이. 아마 제자들도 놀라고 성경 보는 우리들도 뭔가 기대하고 봤다가 우리도 놀랄 거예요. 아니 이 여인 만나러 이렇게 서둘렀어? 이렇게 밤새도록 꼭 이렇게 와야만 했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가치와 하나님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가치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권력적인 것, 그와 관계된 일들, 뭐 이런 것에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가치를 둬요. 뭔가 중요한 사람 만나나 보다, 뭔가 대단한 사람 만나나 보다, 뭔가 있는가 보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한 여인에게.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남편 5과 같이 살았지만 다 이혼했어요.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의 남편인데 내가 데리고 살고 있는 걸 빼앗아서 얼마나 나쁜 여자로 다른 사람들이 마을에서 손가락질 했겠어요. 여러분, 여기 5남자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할까요? 우리들에게 이 남자 만나면 나를 만족할까? 행복할까? 이 남자 만나면 내가 만족할까? 나를 만족하게 해줄까? 이 남자 만나면 나를 만족하게 해줄까? 아마 이렇게 찾아다녔을 거예요. 돈 있는 남자, 나를 즐겁게 해주는 남자, 뭐 나에게 뭘 잘해주는 남자, 뭐 다 찾아다니는데 만족이 없네. 여러분, 인생이 만족이 어떻게 있겠어요? 또 어떻게 인생을 만족시키겠어요? 그 누가? 여러분, 이 여인이 왜 난 12시에 그 뜨거운 날 중동 지방의 뜨거운 사막지 12시나 한 50도, 40도, 50도 될 겁니다. 그날 물길로 나오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보통 여자들이요, 물길로 나올 때 마을, 야 친구야 가자, 그러고 저녁 때 물동이 들고 그렇게 물길로 나올 거예요, 물에. 근데 이 여자는 난 12시에 혼자, 친구도 없어 보니까. 왜? 마을에서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 받는 여자니까. 불행한 여자예요. 너무 마음이 상한 여자예요. 수치스러운 것이 너무나 많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이 본 게 있어요. 이 여인이 예배를 사모해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여인은 사람들이 나한테 다 비난을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자 여러분 제일 먼저 질문한 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좀 하나 주님,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신앙적인 그 갈급함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는 늘 얘기하거든요. 주님, 나는 그린심산에서 여기서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얘기를 듣자 하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라고들 얘기하는데 난 헷갈립니다. 어떤 게 진짜입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으니까 이걸 질문해요. 주님 만나서 다른 거 질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 사모함을 보셨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쫓아오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생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천하도 다 하나님이 만든 거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귀한. 그 생명 구원하러 오신 게 십자가입니다. 아세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나요? 한번 이 사순절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한 생명이 귀하고 소중하고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정말 그를 사랑하려고 애쓰며 삽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미쳐서 삽니까? 어떤 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다 두고 살아가나요? 한 생명 구원하려고? 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해 주려고? 하나님 알게 해주려고? 아니면 그 생명 데리고 내 일을 성취하려고? 어떤 게 목적일까? 어떤 게 가치일까? 한번 이 사순절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한 생명 구원하려고, 잃어버린 양 구원하려고,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오늘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피곤했대요, 안 피곤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곤한 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며 무슨 피곤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피곤해서 오늘 물 달라고 그러고요,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고요, 또 오늘 제자들을 보내서 양식을 사오기도 하고요. 왜? 육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말이야, 감기가 와도 나는 감기 안 걸려.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말이야, 다른 사람은 다 대학에 떨어져, 난 대학에 안 떨어져. 다른 사람은 다 실패해도 난 성공해. 다른 사람은 다 불경기라고 해도 나는 경기가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세상 사람 똑같아요. 우리도 육을 갖고 있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감기가 오면 감기 걸리고요,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도 불경기 만나서 장사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음의 다름이 뭘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다름이 뭘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실패할 수 있고 똑같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다름은요, 하나님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스데반이가 맷집이 좋아서 돌에 맞을 때 안 아팠으니까 희죽희죽 웃고 죽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맷집 좋아서 그렇게 희죽희죽 웃고 죽었나요? 아니에요. 그도 너무나 아팠을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돌에 맞을 땐. 그런데 스데반이가 그때 하늘에서 천상에서 주님이 응원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어요. 주님을 목도할 때, 응원하는 것을 목도할 때 이 모든 아픔을 감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안 아픈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전부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본문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목말랐어요, 그죠? 13시간 왔으니까. 그래서 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 마셔요, 안 마셔요? 물 마신 적이 없어요. 기회도 없었고. 근데 또 배고팠어요. 그 제자들을 빵 사러 보냈다고요, 음식 사러. 근데 걔네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여기 먹을 것 갖고 왔습니다. 31절에 라피어 잡수소서. 주님께 그걸 양식을 드렸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아이고, 여러분, 제자들이 여기 사왔어요, 힘들게 드세요 그랬더니, 아니, 내게 먹을 양식이 있어.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단다. 그럼 제자들이 얼마나 배신감 느꼈을까? 아니, 주님은 우리들 몰래 꼼쳐놓고 먹는 게 있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나의 양식은, 잘 들으세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하는 게 내 양식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가장 소중한 일을 하다가 피곤한 거 잊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그 일이 좋아서, 내가 하는 그 어떤 것이 너무나 좋아서 배고픈 거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배고픔도 이 땅의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다 감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자기가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하며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해?
다니엘은 특별히 담력이 좋아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목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를 위로하고 응원하고 자기에게 박수치고 있는 거, 그걸 보는 거예요. 그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소출이 논밭에 소출이 하나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하나도 없어도 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먹을 게 없는데, 먹고 살 게 하나도 없는데 누가 갖다 주는 사람이 있나? 아니요. 저 사람은 먹고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나? 그래서 뭐가 있나?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늘 걱정하고 불안하고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박국도 똑같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너무나 큰 분이라, 귀한 분이라, 나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문제를 감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세요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좀 알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제가 어저께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문득 주님이 산상수훈에 구하라 주실 것이여, 찾으라 찾을 것이여,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한번 다시 보게 됐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여, 찾으라 찾을 것이여, 문을 두드리라 열어줄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간청에 다 들어주십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곳을 줄 줄 알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곳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여러분 좋은 것도 다 주셔요. 근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 왜? 하나님이 전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